네, 안녕하세요. 저는 2주 동안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사축 운동을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좀 더 고난도의 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다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 손가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얼굴 밑으로 이렇게 이러면 9가 되겠습니다. 얼굴 모양에 따라서 9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9,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경례를 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축 이렇게. 세 번을 연달아 해보겠습니다. 시작. 9, 4, 축 9, 4, 축 9, 4, 축. 너무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뭐 가축, 뭐 훈련시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주의 사랑 축제를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 저희 축제 당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8주째인데요.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자, 그러한 의미로 저희가 3주째에도 기도하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의 전략은 기도하기였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전략, 그렇다면 다윗의 전략도 기도하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저희가 다음 주가 사실은 마지막이 되겠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VIP에게 이미 연락을 취하셔서 9월 24일 당일날 올지 안 올지도 여러분이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9월 24일 날 이분이 옵니다 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명단을 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로 조금 이렇게 처음부터 좀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블레셋에 망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마치 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블레셋 입장에서 블레셋의 적국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왕의 책사 노릇 하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니, 그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윗을 찾으러 맡겨놓은 거 찾는 사람처럼 다윗을 찾으러 그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 공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굳이 블레셋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을 찾으러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요새에 나가보니까 저기 골짜기가 있는데 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꽉 자기를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르바임이라는 말은 거인이란 뜻입니다. 안 그래도 블레셋에는 거인도 많은데 거인 골짜기에 가득 거인 골짜기에 거인들이 가득한 것을 보는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해, 어떻게 보면 그 대패함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블레셋이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전에 망명했던, 그래서 블레셋의 호의를 얻었던 적이 있었던 다윗 입장에서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난처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겪는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때려 눕힐 수 없는 거인이, 그것도 여러분 앞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만 딱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고, 여호와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만 딱 부를 때는 그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호칭을 붙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름만 확 부르면서 하잖아요. 굉장히 더 가깝다는 사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쭤보라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여호와께 여쭤보라는 것. 이것은 다윗의 아주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이때만 여호와께 여쭌 것이 아니고, 다윗이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요, 사무엘상 23장 2절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거는 언제냐면 자기가 도망다니는 시절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기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저기 그일라로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자기가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거기 가서 마치 임꺽정, 홍길동 이런 사람처럼 거기 가서, 나도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도 거기 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가?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일라로 가게 되면 자기 신분이, 자기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일나로 올라간. 사무엘상 30장 8절에는요. 망명했던 시절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어서 부득불 자기도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해서 합류를 했는데 합류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그들을 추적해서 따라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우리라.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는 이제 사울 왕이 전사하고 자기가 더 이상 블레셋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점에 내가 이 유다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틀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다윗은 결정적인 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울은 결정적인 일,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 왕은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점 보러 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의 10명 중에 4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는요, 이런 대학이 있어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경영학과.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점 보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래예측경영학과예요, 그게. 거기 들어가면은요, 사주팔자 보고 뭐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원광 디지털 대학에 얼굴경영학과라고 있어요. 얼굴경영학과. 뭔 줄 아세요? 관상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10명 중에 4명이 점 보러 가고 그 점 보러 가는 사람의 80%는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자기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지. 말띠나 개띠나 호랑이띠는 3년간 악재가 낀다. 이렇게. 말띠나 개띠, 호랑이띠 3년간 악재 낀다. 그러면은요, 그걸 듣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내가 악재가 낀다고 하니까 악재는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뭐야? 액땜을 하나님께 하는 거야. 점쟁이를 찾아가는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여쭙는가를 보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거인들이 가득.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거인이 서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찬 블레셋 누구입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그래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내 상황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거인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위기, 물질, 경제적인 거. 그 다음 2번째가 육신의 약함, 질병. 3번째, 불안한 미래. 그 젊은이들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치러 가는 불안한 미래. 그것으로 인한 염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갈 길을, 항상 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일나로 구원하러 가라. 아말렉을 추적해서 가라. 네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쭈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때로는 크게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굉장히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아니면 세미한 소리로, 세미하게. 아니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딱 읽는데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열린 문을 두시고, 문이 계속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적인 확신과 평안, 내 마음속에 강한 확신과 평안을 줄 때 그리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1, 2, 3, 4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 중에 하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 그러니까요, 곧바로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20절 보니까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앤서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첫 번째 무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승리를 하고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와,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뭐라고 말했는가?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흩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여호와께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죠. 다윗이 내가 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전혀 조금도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간 거였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라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죠. 사울은요, 전쟁에 이기고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잘 보면 다윗은 어떻게 사울 왕과 다른가를 사실 성경 기자가 잘 이야기해 줘요. 사울 왕은 자기의 앞세우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었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알 브라심. 그래서 그 지역을요,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바알 브라심, 브라심은 흩으시다. 바알은요, 주란 뜻입니다. 우리가 바알 숭배할 때 바알은 나쁜 다른 우상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바알이라는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알 브라심은 여호와께서 흩으신 것, 그런 뜻으로 쓰였단 말이죠. 바알 브라심.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자, 이곳은 바알 브라심, 여호와께서 흩으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여호와께서 흩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경제적인 위기, 육신의 질병, 불안한 미래, 그 앞에 쫄고 있는 나, 이 대적, 이 거인은 누가 흩으시는가?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여러분이 지금 직접 직면하고 있는 거인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바알 브라심,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는 간증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가 바알 브라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차전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2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다시 골짜기에 가득. 문제가 끝나지가 않는 좀 고질적인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골짜기에 가득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도 계속 공격하듯이 우리 인생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올라올 때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들도 소력하기 위해서 단단히 무장하고 아주 도끼를 품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금 요새에 나가서 그걸 바라봤겠죠. 바라봤더니 전번하고 달라. 사람들 얼굴이 도끼가 가득하고 무슨 무기도 더 무장한 상태에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어떻게?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때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전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한결같은 다윗의 전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 앞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별 문제 없다 하고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경력을 믿지 마십시오. 다윗이 내가 한번 이긴 경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도망다니면서도 무수히 많은 시간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까짓 거 내가 못하랴 하면서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도요, 이제 나는 목회의 경력이 얼만큼 쌓였으니까 이런 태도로 나가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처음 믿는 사람처럼 나가요.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는 사람처럼, 처음 전쟁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 본문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하면서 같이 했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어려운 말로 하면 후미선회 기습작전을 하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후미선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라는 거죠. 언제? 작전 개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 다음 구절을 넘겨주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해라.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시고 신출기몰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어로는요 far more abundant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more도 비교급인데 거기다가 far가 붙어가지고 엄청 더 넘치게 능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하는데 언제 기습할 거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기습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뽕꼭걸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뽕꼭걸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뽕꼭걸소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게 뭐예요? 걸음 걷는 소리가 땅바닥에서 들려야죠. 뽕나무 밑에 있는 거기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야 맞는데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 군대가 내려오면서 마칭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뽕나무 꼭대기를 싹 지나갈 때 그때 너희도 같이 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지원하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기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앞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때는 여호와가 앞서시는 거죠? 처음은 안 그러셨는데 왜 이때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네가 가진 능력, 다윗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앞에 있는 거인은 어떨 때는 내가 때려 눕히지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전략은 우리가 약할 때는 내가 앞서간다. 너는 뒤따라. 그래서 뽕나무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신 거잖아요. 그때 다윗을 따라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뽕꼭 걸 소를 들려주세요.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들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는 하지 않고 그 걸음소리가 들려는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들리게 하시는 거죠. 그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의 귀를 열면 들리는 분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를 주목하시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저는요 보통 가다가 나무들을 쳐다보면 저는 이 장면을 연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지금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면서 저 꼭대기에서 소리 나는 내가 믿음의 귀로 들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앞서가셨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 앞서 제자들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 대신 싸움을 치르시고 승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사랑 축제는 페스티벌이에요. 축제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게 영적인 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는 104분의 VIP 중보기도팀에서 올려준 마지막 업데이트된 명단 104분이에요. 그분들은 사탄은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어떻게 하든지 몰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그 사탄의 일격을 가하고 그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싸움인 거죠.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뒤따라가서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응답을 받고 25절 맨 마지막 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성경 기록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전략이 중요하고 이 전략을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윗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근처로 간 다음에
뽕나무 꼭대기만 쳐다보지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했겠죠. 야, 모두 다 저 꼭대기에 지금 마칭하는, 행진하는 소리 들리는 것 기억해라. 그 소리 들릴 때 우리는 기습한다. 그것대로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러 그의 2차 전쟁에도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구주의 사랑 축제를 하는 날, 우리에게는 축제이면서도 영적인 파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VIP를 위해서 또 구주의 사랑 축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